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도 우리 성도들 주님 은혜 가운데 단잠을 자게 하시고 새벽적 미명의 시간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듯 오늘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이 하루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찬송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따라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멀리 하시나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기보다는 이 하루 동안 골로새 3장 2절 말씀처럼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0년 동안 우리 전민생명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레스의 하나님께서 앞길도 인도하여 주시되 이미 하나님께서 더 좋고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고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의 사역과 또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더 건강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광야에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서 그 만나를 힘입어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힘있게 나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이 하루도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도 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37편 1절부터 22절 기도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재수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 의를 갖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과 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 1절로 22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명 시편 37편의 이 말씀은 우리가 쭉 그 시편의 성격을 이야기할 때 시편 37편은 지혜의 시라도 이야기하고 또 비탄시의 결말이라고도 이렇게 흔히 불려집니다. 지혜를 담은 지혜의 시다. 혹은 우리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던 다윗의 비탄시 가운데 결말과도 같은 것이 우리 시편 37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일생 가운데 이 시편 37편은 거의 다윗의 말년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그의 일생을 보면 특히 사울과 베냐민 지파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십수년 동안, 오랜 세월이지요. 십수년 동안 여기 큰 어려움 가운데 도망하는 그런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삶 가운데 큰 위기 가운데 또 하나가 있다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압살롬과 그의 아들 압살롬과 그리고 충신이었던 아히도벨의 반역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가기까지 기약 없는 피난의 생활을 보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게바의 반역으로 인해서 큰 위기를 만나지요. 물론 그 안에도 큰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사울을 피해 도망했던 세월들, 또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반역 때문에 피하여 도망했던 세월들, 그리고 세바의 반역 때문에 큰 위기를 만났던 그런 환경들, 그런 일련의 모든 삶을 다 여기 끝에 이 다윗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렇게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느냐? 여기 1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것은 자기가 살아보지 않고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가지고 여기 신앙의 깊은 고민과 기대와 기도와 이러한 삶을 살아온 이후에 고백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또 여기 7절 말씀 가운데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에도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오늘 다윗이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여기 삶 가운데 일어나는 악인들의 삶 혹은 대적자들의 어떤 이러한 환경을 보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불평하지 말라고 다윗이 구체적으로 여기 자신의 찬양 고백 속에 이야기하느냐? 2절 말씀해 보니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와 같이 세잔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사울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의 17년이나 20년 이상 동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엔게디와 바란 광야로 끊임없이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악인들의 삶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와 같이 세잔할 것이다. 우리가 어제도 나눴던 것처럼 시편 35편 8절 말씀에는 뭐라 그랬느냐면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악인들의 삶은 멸망이 순식간에 당하게 한다. 여기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 채소와 같이 세잔할 것이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울과 베냐민 지파의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왕권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사울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득권 혹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인위적인 방법으로 여기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다윗을 추격하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통해 감동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그러한 대적자들 악인들의 삶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그리고 푸른 채소와 같이 세잔할 것이며 35장 8절 말씀처럼 악인들의 삶은 한순간에 멸망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왕권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다윗은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행여라도 악인들이나 대적자들 불의한 자들의 지금의 삶을 놓고 불평할 것 조금도 없다고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또 하나 이유를 들자면 왜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여기 9절부터 쭉 번호를 매기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큐티할 때 악인들의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9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10절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지리로다. 쭉 넘어가서 17절 말씀에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28절로 넘어가셔서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34절로 넘어가서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라. 38절로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여기 말씀에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끊어질 것이나 악인이 없어지리니 악인의 팔은 부러지고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또 여기 악인이 끊어질 때에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씀도 계속 있지요. 부러지고 끊어지고 없어지겠다. 하나님께서 여기 악인의 삶을 놓고 잠깐 악인들이 부하고 좋은 환경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거 절대 부러워할 것이 없는 것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악인의 삶은 부러지고 끊어지고 없어질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자신의 아들이긴 했지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한가운데다 예루살렘 성전과 궁전이 마주보고 있잖아요. 거기 한복판에다가 커다란 텐트를 쳐놓고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전부 겁탈합니다. 이건 고대 사회에서 내가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제 진정한 왕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전 왕의 후궁들을 겁탈하는 것은 고대 사회의 권력을 내가 찬탈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 왕권을 차지하고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와서 내게 군사 1000명만 붙여주면 다윗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교만하고 그리고 정권을 다 잡은 것처럼 권력을 다 잡은 것처럼 그렇게 여겼지만 하나님께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 대적자들 악인들의 삶은 오늘 여기 말씀처럼 부러지고 끊어지고 없어지겠다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단어처럼 한순간에 이렇게 장담했던 압살롬 여기 목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그 한순간에 목이 부러져 죽임을 당하고 아히도벨 100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온 다윗이라도 내가 목을 베우겠다고 이야기했던 아히도벨은 한순간에 목베임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다윗이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악인들의 삶, 악인들의 성공, 악인들의 환경, 악인들이 잘 되는 거, 그거 부러워할 것 없고 불평할 이유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고 없어지고 끊어지고 부러지고 여기 무너질 그러한 환경인 것을 다윗은 자신의 고백도 고백이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기 다윗은 의인의 삶이, 내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지만 의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여기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보시면 우리 3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기 쭉 3절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악인의 삶, 의인의 삶이 어떤 결과냐.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의 삶은 멸망하는 것이나 끊어지고 무너지고 여기 부러지는 멸망의 삶이지만 의인의 삶, 여기 3절부터 쭉 지금 읽는 의인의 삶의 결론적으로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을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여기 풍부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제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28대 대통령인 우드로우 윌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사람 아주 유명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궁극적으로 실패할 대의에서 일시적인 성공을 맛보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성공할 명분에서 일시적인 패배를 맛보는 편이 낫다. 궁극적으로 실패할 대의에서 일시적인 성공을 맛보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성공할 명분에서 일시적인 패배를 맛보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어차피 무너질 그런 실패할 그런 삶에서 일시적으로 잠깐 성공하는 것보다 성공한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공의 삶 가운데 일시적으로 패배를 맛보는 것이 훨씬 낫다. 이건 우리에게 긴 안목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인생 말년에 악인들의 삶과 의인들의 삶을 쫙 비교한 것처럼 오늘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신앙의 원리가 있다면 오늘 이 하루 동안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긴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상황을 평가할 때 긴 안목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간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더 나가서 그러면 다윗이 의인의 마땅한 삶을 마땅한 삶이 어떤 삶이냐, 내일도 한번 더 나누겠지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보시면 의인의 마땅한 삶을 다윗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의인의 마땅한 삶이 어떤 것이냐? 1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다윗의 인생을 통틀어서 본다면 다윗 불평하기보다 그의 인생 가운데 감사가 더 많았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시편 136편에 보면 감사로 가득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면 다윗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다윗 불평보다는 감사가 넘친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왜 이런 태도가 다윗만의 태도이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다윗처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기 다윗의 태도 가운데 감사뿐만 아니라 또 하나 다윗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윗 이렇게 말로만 맡겨라, 또 하나님께 뭐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어떻게 했느냐. 시편 55편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기 맡기라고 또 여기 기다리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 하나님께 그것을 자신의 삶을 맡기기 위해서 여기 아침, 저녁, 정오 시간을 정해놓고 또박또박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왜 다윗의 삶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이야기해놓고 그런 신앙적인 행위와 태도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동안 나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기 위해서 다윗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비록 다윗과 같지는 않겠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하나가 있다면 34절 말씀에 다윗이 그랬습니다.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요. 다윗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했고 여기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사람이고, 다윗 여기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다윗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을 지켰느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눈앞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3번의 기회가 다윗에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요압 장군이, 다윗의 충신이었던 요압 장군이 당장 죽이자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요압을 호통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다윗이 철저하게 순종한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여기 지킨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분명하게 서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여기 나의 삶이 불평보다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기도로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인의 결말을 소망하며 사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불평보다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약속된 의인의 삶을 사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상황을 평가할 때 긴 안목을 갖고 바라볼 수 있도록, 또 불평하기보다 감사로, 또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청빙위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청빙위원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청빙 절차에 따라서 또 귀한 일들을 지혜롭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또 성도들과 우리 청빙위원회 간에 신뢰하는 가운데 잘 교감이 이루어져서 성도들이 신뢰 가운데 이런 일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청빙위원들 간에 우리 아름다운 신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우들을 위해서 쭉 여러분 이름들이 나와 있고 기도 쪽지에는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김수망 집사님부터 또 특별히 우리 배미 수사님 동생분 안면 근육이 마비되는 구하나사가 와서 또 기도를 부탁해 왔는데 여러분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태국의 이상기 박욱자 선교사님, 또 특별히 박욱자 선교사님 폐 질환이 깨끗하게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몇 가지를 놓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갑절로 임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인 긴 안목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윗은 불평보다 감사하게 했고 아버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겼고 말씀의 도를 지켜 행했다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 연약한 환우들 한 번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김수망 집사님, 유현호 집사님, 노용훈 성도님, 서민찬 어린이, 김영정 집사님 어머니, 조미애 권사님, 유갑순 집사님, 손효진 집사님, 최주현 집사님, 장윤정 집사님, 또 박성태 집사님, 배미사님, 아버지 동생분 문경아 집사님 아버님,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연약한 환우들 다 붙들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만이 아니라 마음적으로 신앙적으로 눌린 자들이 주님 안에서 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0개의 사업장도 하나님 다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태국의 이상계 바욱자 선교사님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청빙위원회 구성됐사오니 하나님 은혜롭게 잘 아버지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상황을 평가할 때 눈앞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긴 안목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되 그러한 긴 안목이 하나님 저절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불평보다 감사했고 하나님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로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겼고 주의 도를 지켜 행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말씀을 지킨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었는데 오늘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귀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연약한 환우들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병마를 가지고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 신앙이 무너진 자들을 하나님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청빙위원회 우리 구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은혜롭게 지혜롭게 이런 절차에 따라서 일들을 지혜롭게 잘 진행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과 교감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신뢰와 격려 가운데 일들이 진행되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여러 요란한 소리가 아니라 늘 은혜로운 소리만 소식만 들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드리는 날 우리 성도들이 이왕이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은혜로운 예배가 진행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